오늘은 은혜선물교회 1010 특별기도회 둘째 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마가가 두 그룹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헤로디아 그리고 그의 딸입니다. 또 한 그룹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대조적인 구조를 생각하면서 저자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은 살리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세례 요한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척이었고 당신의 길을 예비하며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머리가 잘리는 죽음을 억울하게 당했는데도 그를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죽음 당하실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몇 가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로운 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둘째, 악한 사람들에게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셋째, 잘못이 없는데도 당하는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넷째, 그럼에도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묵묵하게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서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오늘 그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는 야이로의 딸처럼 죽어가는 자를 살리십니다. 죽음을 다스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드러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심히 어지럽습니다. 확진자가 곧 1000명을 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정하고 사람들이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교회도 공적 예배와 모임을 잠시 쉬면서 사태 안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붙들어야 할 중심은 바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도 죽음도 우리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속과 부활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세상의 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헤로디아와 딸 살로메는 헤롯을 부추겨서 세례 요한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잔인하게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수의 고통과 죽음, 이 앞에서 어쩌면 세례 요한은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택한 것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묵묵하게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믿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앞서 준비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세례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과 순교로 생을 마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배영기 목사님과 심승민 형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복음 때문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때문에 경험하는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죄에 오는 두려움을 이기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집의 문제, 대출, 직장, 자녀들의 성적과 진학, 그리고 우리의 노후 생활,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에너지가 온통 이것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과 십자가는 없고 세상이 주는 시험과 그런 고통에만 우리가 매여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 역시 그 길을 택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째, 우리 모든 은혜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주님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1010 나누어 준 기도 제목 가운데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때에 오히려 주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보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 질병 가운데 여러 시험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심 가운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국과 하나님 아프가니스탄과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사역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